아멘 합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사복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것 또한 장사복음의 비밀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그 비밀이 바로 이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자, 12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어떤 어려운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심판은 육체의 연약함이었다는 거죠. 내 몸에 어떤 약한 부분이 바울에게 계속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그 육체의 연약함이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이 육체의 질병이 육체의 연약함이 영적인 연약함, 영적인 공격에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이 공고함 속에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다시 말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이 자만하지 않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통로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내 마음에 문제의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든다는 뜻이죠. 이 육체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내 안에 딱 닥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신앙과 에너지를 다 여기에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이제 8절과 9절에서 선언합니다. 자, 8절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이 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3번 주께 간구했다는 뜻을 우리는 쉽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이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보는데, 바울의 신앙관으로 볼 때 우리는 이것은 하루를 넘지 않았다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함께 보십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오늘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또 품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감옥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쓴 말이냐면 바울이 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서 등장하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는 이 말을 이 말씀과 만약에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요. 나의 이 육체의 가시, 이 연약함의 비밀이 내가 정말 생각되어지고 너무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준다는 건 너무한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을 내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머리가 없는, 생각이 없는 그 악한 영이 와서 나에게 딱 공격해 왔을 때 내가 그 악한 영에게 뭘 주는 겁니까? 생각을 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흩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그 다음 절인 2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의 그 어떤 원망, 나의 어떤 마음을 막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거 저렇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어떤 일을 주시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너의 정체성, 너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다시요, 내 육체의 가시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정체성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 하십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래 맞구나, 7절 마지막 절처럼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 일은 더욱더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기 위함이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돌아보니 이렇게 많은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지기 위함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계속 필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막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당겨서 이곳에 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알고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는 저와 죄안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장사복음의 길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갔네요.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요. 나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고정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그 육체적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시요. 여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막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겨요.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돌아보면 많은 기도는 하고 많은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내 삶 속에 그러나 그 일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행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진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네요 라고 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이 비밀을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죄안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집중하는 자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식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기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려는 그 기도의 그 시간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그 은혜의 교통하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다시 말하면 어디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크게 기뻐했다. 다시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심판을 통해서 나의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정말 기도할 일이 있으면 분을 내지 말고 하루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정말 생사의 갈림길을 놓고 딱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기도에 빠져버리거나 매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에 파묻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의 삶을 살아가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면 그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도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해주신 그분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고 심판을 그대로 받기를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죄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좀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말씀입니다. 욥기 1장입니다. 자, 욥기 1장에 보면 욥에게 이제 환경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함께 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욥은 지금 어떻게 욥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데 악한 영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한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냥 욥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존재 자체로 보는데 우리는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충성스러운 자로 보실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은, 악한 자들은, 세상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엇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욥의 몸은 대지 말고 한번 시험해 봐라. 왜요? 야, 너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무엇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9절인데요.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볼까요? 시작.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빼앗았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완전히 집안이 어떻게요? 예,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자,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쌀아버렸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심판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때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정황으로 보면 하나님이 행한 겁니까? 아니면 사탄이 행한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잘못 보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라고 어떤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성령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한 영에 휩쓸려 살아가며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면서 기뻐하셨는데 악한 영이 까닭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완전히 욥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자, 이럴 때 욥의 사람, 다시요, 욥,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 이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욥을 그냥 너가 한번 심판해봐라, 욥은 괜찮을 거다라고 말한 이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20절 21절에 한번 보십시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예배가 가능합니까? 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욥이 왜 위대하냐? 다시요,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상황 속에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었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잖아요. 그처럼 욥이 원인 없이 까닭 없이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한지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시요, 삶 속에서 예수가 주가 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언제나 오라요. 이 심판 하나님 언제나 오라요. 하나님만 옳다는 거죠.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만 옳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옳다. 야, 하나님 오라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나의 옳음이 아니라 누구만 옳다는 거죠? 하나님만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누구만 옳다고요? 하나님만 옳다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방법이 무조건 이렇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방법도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 방법이 그대로 맞아 이런 삶이 아니라 그래, 네 방법도 맞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 라고 인정해주고 여겨주는 훈련이 우리의 삶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욥의 무덤 한번 보십시다. 욥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총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어떤 상황이냐면 욥이 아니고 욥 외의 것을 사단이 이제 어려움을 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한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게, 자신의 멀리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늘 같이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나의 물건이 없어지면 예전에 나도 그 물건에 대해서 신경이 없었기 때문에, 내 거지만 신경이 없었기 때문에 없어져도 별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이 자꾸 없어지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마음이 어떨까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금방 살펴본 건 욥 외의 일들이 일어난 건데 욥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욥 자신에게. 욥은요,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정말 고백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엄청난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와, 이런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 심판을 통해서 오직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요, 이 육체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계속 집중했다는 겁니다. 욥도요, 어떤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죠.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화도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절대 하나님 의존적 가치를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 속에 이 가치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42장으로 가봅시다. 마지막 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내가 지금 배나 성장했고 갑절의 부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제 완전히 다 회복했다 할지라도 그거에 눈이 가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거든요. 갑절의 복으로 모든 것이 옛날보다 더 풍성해졌는데 이 풍성함을 지금 보고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어디를,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화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그래, 나 어떤 상황이든 심판을 그대로 받으리라. 다음 주간에 얘기하겠지만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욥보다도 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심판 앞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발견해야 되고 이 심판을 통해서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지금 복을 못 받으면 내 후대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고 이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주의 한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